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서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1장서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라면 8장서부터 15장까지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16장부터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또 시작되어지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8장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아말렉과의 전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5장 말씀에는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혹은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에 순종하지 못해서 여러분 후회해 보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더욱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이 이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울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은 15장에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3장 말씀에서도 40세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2년이 지난 후에 블레셋과의 첫 전투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습이 있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왔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숨어서 떨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엄청난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오기로 했던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두려워와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정말 수많은 어마어마한 수가 진치고 있고, 아군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몇은 도망치기 시작하고, 약속했던 사무엘은 오기로 한 시간보다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시급을 요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리고, 그런데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이 급한 상황에서, 이 시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누가 인도를 하든지 번제를 먼저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쟁을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13장 12절의 사울의 이야기와 13절의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부득이해서 할 수 없이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은 이것은 망령되이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다면 좋았을 텐데, 근데 사울이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15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9절 말씀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흉내만 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명령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기에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진멸하라 했기 때문에 진멸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유치한 말입니까? 그리고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말씀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마땅히 멸할 것을 가지고 왔다는 자백입니다. 또 뭐라고 변명합니까? 24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백성들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변명을 늘어놓지만 그 말 속엔 변명이 아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의도치 않게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미 한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또 발생했어요.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정말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상황과 환경보다 더 우선시되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지함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살아.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도, 순종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조롱을 당한다 해도 적어도 나만큼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모습들, 혹시 그런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렇게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애통하며 간청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을 돌아보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정말 부득이해서 할 수 없이 전부를 진멸하라 했지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네, 진멸했습니다 라고 했던 모습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고 결단할 부분들은 결단하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좋아할 만한 온전한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참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어쩌면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불가능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힘들게 한 걸음 떼서 한 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 순종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온전히 순종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사울과 같은 모습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터인데 부득이하게 모든 걸 진멸하라 했지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내 모든 것 진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부분들을, 드러내야 될 부분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해야 될 부분들을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말씀 가운데 비춰보시면서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웬만한 것들은 이미 그래도 순종하고 있는 부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